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리버브를 좀 빼주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서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종말 그러면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가 종말에 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을 만큼 오늘날 이 시대는 종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종말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 시대는 종말이라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종말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도 이 세상에 또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시대는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바로 이 성도들은 종말에 있게 될 징조와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잘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때는 성경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종말에 관련된 그런 이해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종말에 있게 될 몇 가지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감람산에 앉아서 마지막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종말에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한번 보게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활개치며 세상을 바로 완전히 어지럽히게 만드는 상황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뭐라 그러죠? 오라라고 할 때 그때 명령이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데 앞으로 종말에 있어야 될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거죠.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오라라고 이렇게 불렀더니 이제 뭐가 등장되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까 내가 봤다는 것은 누가 본 거죠? 사도 요한이 그 상황을 본 겁니다. 영적인 눈을 딱 열어서 보니까 흰말이 있는데 그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이 2절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럼 흰말 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마지막 징조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바로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한편으로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는데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의 모방자, 또 모방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거짓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면류관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을 특징적인 것이 바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정말 교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주들이 많이 있는데 교주들의 특징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면류관을 다 쓴다는 거죠. 여러분 이만희 교주도 면류관을 써요. 그리고 또 통일교 누구죠? 문성명도 면류관을 써요. 특징이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타요. 이만희도 말 타고 봤죠? 말 타신 거 그분이. 그리고 또 문성면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말 타고. 그리고 또 누구의 또 그 근래에 대해서 뭐 성적으로 뭐 그 양반도 말 타고. 여러분 말 타고 싶어요? 이 특징적인 말 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탈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우죽선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들이 탈을 쓰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냥 사람들을 유혹하고 말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바로 뭐냐면 거짓 증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적도 보여지기도 하고 기사도 보여줘서 한마디로 훅 가게 만들 만큼 아주 쇼킹하게 만들 만큼 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겠죠.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교주가 보면 똑똑해 보여요. 등신 아니 맞지? 뭐 같이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저게 저 사람 앞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 대학생들이 거기서 딱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성적으로 몸을 바치고 그리고 또 물질 바치고 재산 바치고 이렇게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지성과 영적인 세계는 다른 거죠. 다시 말한다면 미혹의 영에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그 안에서 묘하게 흐르고 있다는 베이스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적 매료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미혹을 당하는 것은 어떤 자들이 가장 미혹을 당하냐면요. 말씀을 주목하지 않는 자가 미혹당해요. 또 한 가지 표적주의자들이 가장 미혹을 당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가장 많이 빠져드는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져들어요. 또 한 가지는 은사주의, 뭐가 봐야 되는 것, 표적주의 이런 것들의 중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중심으로 신앙이 되어져 있으면 거기를 금방 믿게 던지면 금방 벌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대한 주목하지 않고 표적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에게 가장 미혹의 리스트에 올려 있고 바로 유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가 되든 그 이단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다시 한번 꺼진 불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맞나? 꺼진 불도 다시 미워도 다시 한번 어디서 많이 들었던 미워도 이런 얘기 나오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지막 때 당한 우리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항상 깨어 근신해야 된다. 바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종말론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강한 인식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다. 뭐라고 나오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뭐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로 뭐냐면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지금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두루 삼킬 자를 우는 사람처럼 삼키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바로 유혹의 대상자를 찾는데, 그 유혹의 대상자의 주인공이 바로 저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왜? 이 시대는 너무나도 미혹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를 분별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이 무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니는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종말론적으로 가까울수록 뭐가 들끓는다고요? 적그리스도들이 등장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본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주로 말 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의 마지막 때,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미혹의 영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신천지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제 가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미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팔아넘기는 이런 사례들도 발생이 되는 것이 바로 미혹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그 틈새 속에서 얼마든지 미혹에 넘어질 수 있는데, 미혹에 넘어지는 대상자는 누구도 예외 없다. 누구도 예외 없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그리고 서리집사도 그리고 모든 교사들도 구역장도 예외 없다.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콰이트 타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밀접한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매일매일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오늘날은 안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두 번째 징조가 뭐냐라고 말할 때,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자, 이제 이번엔 둘째 인을 띈 거예요. 둘째 인을 뗄 때 거기에 둘째 생물이 나타나 가지고 또 뭐라고 말해요? 오라 했단 말이에요. 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는 첫째 생물이 오라 할 때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얀 말이 나타났어요. 그 하얀 말에 누가 탔어요? 말 탄 자가 탔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어떤 말이 등장되냐면 4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하니까 따바닥 하면서 누가 등장이 돼요? 붉은 말이 나와요. 이 붉은 말이 누가 타냐면, 붉은 말이 탔는데 바로 붉은 말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붉은 말 탄 자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뭘 제어버렸다는 거예요? 화평을 제어버렸다는 거죠. 화평을 제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징조가 되면 그 징조의 하나의 증상이 바로 뭐냐면 전쟁이 극에 달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극에 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점점 말세에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인류는 바로 수 없는 크고 작은 그런 전쟁들을 바로 역사책의 기록에 남을 만큼 계속해서 이 지구촌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도 진행하고 와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지금 전쟁은 끝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최근에 팬데믹 시대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굵직한 전쟁의 사건이 어디 뭡니까? 이 지구촌을 들끓는 게요. 바로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바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쩌면 그것이 더 바로 뭐냐면 화산처럼 폭발이 되면 아마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라는 예측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맞물려 있는 것이
소련, 다시 말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또 이어지고 확산되게 되면 지금 중국과 대만이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툭 건들면 터질런지 모르는 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의 위기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북한과 남한의 전쟁도 바로 뭐냐면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핵을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이 문제 앞에서는 그만큼 핵의 위험이 전 세계의 핵의 위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기술력이 이제 뭐니까 핵은 소유하지는 않지만 단시간에 언제든지 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세계는 전쟁을 위해서 수많은 무기들이 비축해 놓았고 이제는 바로 뭐냐면 무인기들이 등장돼서 이제는 원격 장치의 조정을 통해서 폭발을 하고 그리고 또 부수고 이래서 사람 살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무기가 인류를 파멸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이 핵이라는 것들이 이 지구촌에는 깔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도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워야 되는데 이 평화를 바로 뭐냐면 이 전쟁에 의해서 모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빼앗기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임하게 되는데, 아까 붉은 말 얘기했죠.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했다. 뭘로?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되는데, 앞으로 전쟁은 더욱더 계속 끊임없이 우리 주변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는 우리 주변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인상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별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인상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참된 평화는 어디서 얻느냐? 이렇게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참된 평화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 안에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에 바로 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말이 가까워지게 되면 바로 어떤 현상이 말하냐면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는 거죠. 심한 기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물질적인 기근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기근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적인 기근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심각한 기근의 시대다. 환경도 기근의 시대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 2년 전에 아마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2년 전에 아마 예언 비슷한 거를 제가 했던 것이 나요. 팬데믹이 시작할 무렵에 앞으로 엄청난 이 경제적인 충격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 말한 대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공황이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경제적인 위기가 이 세계를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가장 시급하게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심각한 것은 뭐냐고 말한다면 빵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밀이 전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지구촌에서 3분의 1 정도의 그 밀이 생산이 됐던 것인데 바로 뭐냐면 전쟁에 의해서 생산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되니까 물가, 식량 문제가 많이
충격이 되는 그런 상황도 일이 된 것은 그 한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말세 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빵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더욱더 심각한 그런 위기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이 정책을 통해서 이 화폐 팽창에 의해서 결국 돈의 가치는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물가는 시슬러 오고, 지금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밥을 직접 해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뭘 음식을 거리를 사려고 샀더니 엄청나게 이 가격이 비싸요. 콩국수를 한번 먹었는데요. 콩국수를 옛날에 8,000원인가 7,000원 주고 먹었단 말이에요. 6.25 때 먹었나 내가? 근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목사님들을 식사하러 간다서 한 10분을 모시고 식사를 섬겼거든요. 한 7,000원 정도 되겠지. 옛날에 8,000원 정도 되겠지. 갔더니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12,000원. 안 놀래네? 난 놀랬는데. 난 엄청 놀랐는데. 별로 안 놀랬군요. 죄송합니다. 12,000원. 그렇게 12,000원 드시고 진짜 살아가시는 거군요. 이 마트에서 그걸 했는데요. 이거 뭐 20만 원이 금방 넘더라고. 20만 원이.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사정 해가지고 여보 사랑해, I love you,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뭐 등등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받았는데요. 지금 물가 상승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가가 치솟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어떻게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영적인 안목과 말씀의 잣대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건데,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전쟁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강한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결국 이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 이제 말세의 지말에서 있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를 예측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있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셋째 인을 뗐더니 셋째 생물이 또 뭐라고 말해요? 오라 또 했어요. 첫째 생물도 오라 했더니 흰말이 나타나가지고 흰말 탄자가 멸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오라 했더니 붉은 말 탄자가 와가지고요 바로 평화를 깨뜨렸어요. 전쟁을 통해서. 세 번째 탄자가 났는데 검은 말이 왔어요. 오라 했더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검은 말 탄자가 이제 뭐 들고 있어요? 손에는 저울을 가졌다라. 저울을. 제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적인 공황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뭐냐면 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은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바로 저울을 가졌더라. 이게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금융이에요. 금융. 경제적인 금융이에요. 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6절에 더 그걸 확고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밀 한 대는 얼마 정도 돼요? 한 대, 옛날 한 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심부름을 많이 했던 게 있어요. 야 막내야, 대포집 가서 바로 막걸리 한 대만 가져와. 주전자 들고 달란다. 한 대 한 방울 이렇게 파가지고 했다. 그럼 오면서 물 벗어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막걸리 맛을 알았다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한 데나리온에 바로 뭐냐면 밀 한 대, 요만큼. 그 밀 한 대는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이 한 여인이 등장돼 가지고 옥합을 깨트렸는데, 옥합을 깨트린 그 옥합을 팔면 몇 데나리야? 300데나리온.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건장한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버는 값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그 건장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건장한 청년은 우리 서요엘 청년인데, 하루 일당을 벌으면 요즘 어느 정도 이렇게 벌까요? 서요엘 청년 아니 안 나가봐서 모르겠구나. 한 20만 원 받나요? 일용직 노동자들 한 20만 원 받나요? 20만 원 따져봅시다. 여러분 밀 한 대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도 어떻게 비싸요? 겁나게 비싸요. 이때 바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인을 띠를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실 때 어쩌면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인데,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 출현,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바로 인플레이션에서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강력, 여기 또 나오죠.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여러분 보리가 뭔지 아시죠? 보릿고개 다 경험하신 분들니까 보리가 뭔 줄 아시죠? 보리가 석 대에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석 대에 20만 원이라는, 오늘날 말한다면. 그러면 또 뭐 그 밖에 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강력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자? 먹고 사는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극심한 이 양극화의 현상으로 인해서 극빈자들이 바로 이제 거기서 뭡니까? 폭력이 급증하게 되고,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 이웃과 단절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오늘날 미국에는 지금 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극빈자들이 금, 은빵을 막 털고요. 지금 아마 보시면 더 할 겁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극빈자들이 지금 마트를 털고 막 때려 부시고 순식간에 그냥 막 요즘 그 금은빵도 문을 다 닫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구약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말씀과 노아 시대 때도 바로 이 멸망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노아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 앞에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의 마지막 때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종말의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듣고 싶지 않아요. 현실감에 떨어져요. 그래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도록 해서 오늘날 강단에서 종말의 메시지를 듣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시대는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가장 민감하게 들어야 되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한 반응으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열받아서 죄송합니다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그렇고 바벨탑 쌓을 때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바로 뭐냐면 그저 나는 아니겠지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현실로 다가갈 때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심판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종말신앙 마지막 때 우리가 당하여 있는 이 현실은 지금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이 들려오는 만큼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지금 차곡차곡 진행되어 가고 있고, 마지막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바로 예측이 될 만큼 지금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구의 종말에 와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키고, 그 나의 하나님의 신분의 그 자의 포지션을, 사명자의 그 포지션을 잘 지켜서 언제라도 어느 때든지 주님 오실 때 기꺼이 등불 들고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